네, 성도인 여러분, 전라남도 구례에 가면요, 운조루라는 종갓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운조루라는 종갓집을 가게 되면 집 대문 안쪽에 이제 사랑채 부엌이라는 곳에 타인능해라고 적혀 있는 커다란 나무로 된 쌀 뒤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타인능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누구든지 이 뒤주를 열어서 열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 종갓집이니까 큰 집이잖아요. 근데 이 집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 굶주린 이웃이 눈치를 보지 않고,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언제든 쌀을 퍼갈 수 있도록 배려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흉년 가운데도 이 주인은요, 이 뒤주를 비우지 않았다는 점이죠. 내가 힘들 때 남 생각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 종갓집에서는 그 남을 생각하는 넉넉한 품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선비 정신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오늘 우리 민족과 같은 이 선비 정신과 같은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데,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이 인생의 대흉년을 맞는 이 다윗이지만, 이 다윗이 자기 고통 가운데만 매몰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들이 다 반역을 했어요. 아들이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면 누구보다 먼저 그 아들을 치러 가려고 하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오히려 백성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이방인인 이때의 형편을 살피면서 사랑과 배려로 사람들을 품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타인을 위한 마음을 이렇게 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은혜를 신뢰하는 성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보여주는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멘. 네, 다윗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그에게 돌아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근데 다윗의 반응을 보면 이것과 참 다르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제 저희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이 압살롬이 뭐라고 하면서 갔습니까? 아버지께 내가 서원한 것이 있는데, 내가 저기 도망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내가 그 서원 좀 갖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좀 하러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갔던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이 거기서 반역을 해서 거기서 왕으로 번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죠. 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네, 오늘 다윗의 반응이 참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다윗은 반역의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죠. 근데 이상하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전쟁을 수없이도 겪은 사람이고, 누구보다 전쟁이라면 도가 텄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다윗 앞에서 얘기한다, 반역이라는 것을 다윗 앞에서 얘기한다, 한순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것을,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왕의 권위로 성을 끝까지 하소하면서 싸울 수도 있었지만 그는 미련 없이 그 왕궁을 나오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처신을 했을까요?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사실 다윗은요, 이 시련이 어디에서 온 줄을 자신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과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임을 그는 깨닫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고난을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어려워하지 않고,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단, 또 이 징계가 자신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풀무질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상황을 억지로 뒤집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을 피로 물드는 것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스스로 낮아지는 길, 도망자의 길,
자신이 그토록 젊은 시절에 갔던 그 광야의 길을 다시 선택하는 그 다윗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내 생각대로 다 흘러가지 않을 때, 잘못되어져 가는 것 같아 보일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누구의 책임으로 막 몰아가려고 그러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이렇게 된 것 같아,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판단을 많이 하게 되고 화를 내고 그렇기도 하는데, 이게 저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우리는 반응을 될 텐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다윗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두려운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피난 중에 이방인이었던 이때와 그의 부하들을 하는 그 대화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방인 용병들이었죠.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다윗 그 아들이 반역을 해서, 그러니까 집안 싸움이잖아요. 집안 싸움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압살롬은 어제 저희가 말씀을 기억해 보면 잘 그것을 알지 못했던 상관없는 사람들 200명을 데리고 가서 방패명기로 사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와는 대조적으로 다윗은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쉬운 성경에서는 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돌아가서 압살롬 왕과 함께 있어라. 그대는 이방 사람이고 이곳은 그대들의 고향이 아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압살롬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있어서 너가 다 같이 이렇게 고통을 여기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광야로 내쫓김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너는 나와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19절에 너는 외국인이니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이 긍휼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다윗이요, 지금 한 명의 군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죠. 도망가는 상황이었지만 어디서 또 이렇게 공격이 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병사가 있다라는 것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때라는 사람의 앞날을 위해서 그를 놓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너는 어찌 하는데 내가 어찌하여 너를 고생시키겠느냐라고 하는 그 다윗의 말, 그 말 가운데는 한 영혼을 향한 깊은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토록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은 죄인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입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다윗이 아들이 반역을 해서 저렇게 도망자로 살아갔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빚진 자라는 의식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이 도망자의 신세가 될지라도 결핍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남을 베풀기, 또 그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진 다윗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다윗 왕의 따뜻한 배려에 이때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네, 21절 말씀 아닌가요? 네. 네, 잘못 네, 잘못 말씀드렸나요? 21절 맞나요? 네. 중간부터 읽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때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때의 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게 되면 때로는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또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요 언제나 그 믿음의 성도를 향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윗을 징계하시는 듯 보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때 같은 이런 충성스러운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궁핍하고 때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품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고 믿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때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넘쳐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